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다 투표는 하고 오셨어요? 안 하신 분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성경 공부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조금 벗기도 하는데 아직 실내는 못 벗어서 이럴 때는 눈웃음 치는 것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 오해를 받기가 십상이에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데 막 눈으로는 째려보고 있고 이러면 그럴 수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만나는 이웃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잖아요, 그죠? 대사라는 게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을 대하는 것, 그것은 그냥 내가 좋은 사람이다 그 의미보다 우리 성도에게는 한 가지 더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반갑고 더 사랑스럽게 그렇게 만나고 또 인사하고 격려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야고보서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조영호 목사님 통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우리가 이제 공부했고, 이제 교리를 공부했으니까 또 성경으로 돌아와 가지고 성경 본문을 우리가 한 절씩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눠드린 이제 유인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7번의 시간을 통해서 야고보서 1장부터 2장 13절까지를 우리가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2장 14절부터 19절까지를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14절부터 19절을 살펴보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본문의 핵심은 믿음과 행함,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행함을 낳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믿음과 행함을 서로 대조해 가지고 믿음이 낫냐 행함이 낫냐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참된 믿음이 뭐냐를 가르치는데, 참된 믿음은 행함을 낳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딱 기독교의 믿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참 믿음은 뭐냐? 반드시 행함을 열매로 맺는 믿음, 이것이 참 믿음이다. 이걸 이제 기억하시고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말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1장 22절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도 듣다라는 단어는 반드시 행하다라는 단어랑 연결이 돼요. 그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건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듣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이 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둘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오늘날 불행이에요. 지식과 행함, 순종이 분리돼 버리는 거. 그래서 똑똑해요. 교회 안에서도 막 교리도 잘 알아요. 성경도 잘 알아요. 근데 삶은 전혀 못 따라오는, 삶은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 없어요. 이분 참,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막 입만 열면 아주 아름다운
이렇게 막 지식이 나오는데, 성경 지식이 나오는데 그 삶은 그 나오는 말씀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분리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기독교 안에서는 이 성경 안에서는 이런 현상은 있을 수가 없는 현상이 사실은. 왜냐하면 들었으면 순종하는 것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이에요. 들었으면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한 묶음이다. 떨어질 수 없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단락에서는 본격적으로 믿음과 행함에 관한 주제를 다룹니다. 하지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을 대조하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실은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순종이 중요하냐 이렇게 보기가 쉽다고요. 이 두 개를 대조시켜 가지고 보기가 쉽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과 행함은 나무와 열매의 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뭐와 뭐와의 관계가 같다고요? 나무와 열매가요. 나무와 열매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뭐 어떤 열매든지 살아있는 나무는 어쨌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게 뭐 많이 맺든 적게 맺든 좋은 걸 맺든 나쁜 걸 맺든 살아 있다면 맺게 돼 있어요. 열매를 안 맺는 나무는 뭐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죠? 죽은 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와 열매의 관계, 나무가 살아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면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살아 있긴 하지만 비실비실 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막 별로 상태가 안 좋아. 우리 사택 앞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사택 안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작년에 열매를 하여튼 손가락 안에 절 정도로 조금 맺었어요.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막 진드기 막 이렇게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으니까 열매를 제대로 못 맺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막 우리가 이제 좀 잘 가꾸고 막 그래가지고 나무가 잘 돼 있는 건 어떻겠어요? 막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겠죠. 우리가 이게 상식적인 거라고요. 믿음과 행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면 그 좋은 믿음 안에서는 그 순종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름다운 순종이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시원찮으면 어떻게 돼요? 시원찮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굉장히 상식적인 말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이 상식이에요. 예수님이 어려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나무인데 열매는 나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맞죠? 그것도 막 나무가 비실비실하고 막 병 들고 막 이랬는데 열매는 막 A급으로 막 최상급으로 나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사기죠, 사기. 만약 그렇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정말 좋은 믿음은 좋은 나무와 같아서 거기에서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좋은 믿음이라 한다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름다운 순종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음은 참 좋은데 삶은 참 뭐 개떡 같다, 막 이렇게 좀 심하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 말이 예수님에 따르면 맞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면 그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무엇인가? 자신이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여기면서도 그 삶의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예요. 난 믿음 좋은데,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성경 많이 읽었는데, 나 직분자인데, 이렇게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게 진짜 좋은 믿음이냐? 이게 이제 다루고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야고보는요 굉장히 이제 좀 과격하게 말을 해요.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근데 야고보서는 여러분들 좀 읽어보면 좀 과격합니다. 좀 순화시키지 않고 아주 과격해요. 죽었다.
좀 있으면 우리 마지막에 보면 귀신도 귀신 너희 귀신보다도 너희 믿음이 못하다. 아주 강하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강하게 말한 이런 투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야고보서는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설교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설교였을까? 야고보서를 보시면 돼.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설교 투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요. 여러분 설교할 때는 좀 과장이 있어요, 그죠? 설교할 때는 아주 말을 할 때 정교하게 막 하기보다는, 그죠?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과장해서 막 말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이건 아니 그러면 내가 잘 순종하지 못하는데 내 믿음은 그럼 죽었단 말인가? 내 믿음은 꽝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여기서 과격하게 말하는 것은 이 설교에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강하게 말하고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은 내 형제들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이거는 새로운 주제로의 전환을 알려줍니다. 제가 야고보서가 설교였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잘 들어보시면 설교자가 어떤 이제 주제를 탁 달리할 때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딱 앞에 둔단 말이에요, 그죠? 이 성경에도 이렇게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이제 새로운 주제를 한다는 거죠.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는 가상의 한 인물을 등장시키고 그를 통해서 논의를 진행을 합니다. 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여기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의 지금 어떤 사람을 데리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설교할 때 저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야고보가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뭐예요? 그럼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게 무슨 쓸모가 있겠냐? 이 말인 거예요. 자, 이처럼 이제 가상의 한 인물을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을 조금 어려운 말로 디아트라베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디아트리베라고 트리베로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옛날 2000년 전에 그 로마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썼던 방식에 가르치는 방식, 그 방식을 사도 바울도 당시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이 성경 안에서도 이제 그 방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야고보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 서신, 특별히 로마서를 보면 이런 방식이 많이 나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가상의 누군가를 데려와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그런 방식이 쓰였다라는 걸 보면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 야고보는 묻습니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은 아무 쓸모가 없다. 아무 쓸모 없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순종이 없어. 행함이 전혀 없어. 그건 아무 쓸모 없다 이러는 거예요. 자, 한편 믿음을 가진 자가 반드시 나타내야 될 행함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것, 순종해야 될 게 뭐냐? 율법의 행위다.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과 관련해서 이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요 부정적으로 씁니다.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써요. 율법의 행위, 율법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가령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우리가 구원의 증표로서 받은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묻냐면, 너희가 성령을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희가 성령 받았지 않냐? 근데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너희가 율법을 열심히 순종했더니 성령이 주어졌더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어떻게 성령을 받죠? 역시 질문은 어렵죠.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율법 잘 지켜서 받으신 분 있으세요? 그럼 대단하신 분인데, 그죠?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순종한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는 법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행위라는 것은 결코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에 있어서 이 율법의 행위, 순종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려집니다. 부정적인 것으로.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단락이요.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바울이 말하는 행함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분명 여기서는 야고보서에서는요, 행함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물음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 그런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즉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건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단락. 그러면 야고보는 지금 사도 바울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요,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는 종교 개혁 시기에 이게 크게 부딪힌 부분이기도 해요. 이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였던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있잖아요. 야고보서. 지금 우린 야고보서가 이렇게 성경에 탁 들어와 있지만 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하찮게 봤어요. 좀 말이 그렇지만.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랬어요. 지푸라기. 그러면 지푸라기는 귀한 겁니까? 천한 겁니까? 뭐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지푸라기가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싼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스면 되는 게 지푸라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별로 유익하지 않은 거, 가치 없는 거. 그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냥 루터가 왜 성경인데, 야고보서도 분명히 성경 안에 들어있는데 야고보서를 이렇게 형편없는 성경으로 봤는가라고 했을 때, 루터는 야고보서를 어떻게 봤냐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킬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가장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중세교회는 은혜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뭘 해야 된다고요? 선행을 해야 된다고요. 이 선행이란 게 뭐예요? 율법 행위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바울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 과정 속에서는 이 선행,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그렇다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선행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절대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살짝 붙여요. 선행도 해야 돼. 선행도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예요. 루터가 거기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니야, 선행으로는 될 수 없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성경이라고 할까요? 가장 애용했던 성경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예요.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구원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은혜로. 이게 확실하거든요. 근데 루터가 그래서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막 설교를 많이 했다고, 성경 연구도 많이 하고. 근데 어느 날 야고보서를 보니까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꽝이래요. 죽은 것이래잖아요. 이거는 다시 뒤집는 거예요. 루터 입장에서는 자기는 지금 행함으로는 안 된다 그러는데 야고보는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루터가 볼 때는 이건 성경은 성경이지만 별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이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를 대립시켜요. 서로가 이게 대립이 된다. 그래서 로마서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주장하는 반면에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두 개가 부딪힌다. 이 루터 때문에, 루터가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간주를 해가지고 이 두 개를 서로 대척점에 있는 걸로 본다고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루터가 어느 면에서는 잘못 본 면이 있어요. 야고보는 절대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야고보는 지금 바울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뒤에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14절에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할 때 이 그 믿음을 우리가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할 때 그 똑같은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믿음은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믿음 하니까 다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혼돈이 오는데, 그래서 이제 영어 번역을 한 분들이 보면 이걸 구별시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야, 이거 뭐 수요일날 봤더니 또 뭐 영어까지도 해야 되나? 굉장히 간단한 거니까 뭐라고 하냐면 faith가 믿음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faith라고 말하지 않고 that이라는 말을 that은 뭐냐면 저거.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저거, 그죠?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거. 혹은 그 옆에 보면 이제 such faith라고 해가지고 such도 어떤 종류의, 그죠? 다른 종류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 그러니까 그걸 구별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지금 말하는 믿음은 다른 믿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주의해가지고 야고보의 물음을 번역을 다시 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런 믿음, 어떤 믿음이요?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 풀어서 그런 믿음이 과연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바울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반드시 믿음은 역사하게 되어 있다고요. 사랑으로서.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는 열매가 행함이 없는, 빠진 그런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5절입니다. 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제 14절에서 우리 방금 본 14절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고요. 이제 15절과 16절은 예를 들어요. 여러분, 이게 설교라니까요, 그죠? 이 설교는 뭐예요? 항상 예를 들잖아요. 어떤 딱 설명을 한 다음에 그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과 16절은 예예요. 자, 예를 드는데 우리는 믿음과 행함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평범한 삶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의 평범한 삶에서 예화를 찾아요. 만약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면,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형제나 자매. 여러분, 형제와 자매는 어디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집에 있는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형제 자매. 우리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 이제 교회는 이제 직분으로 불려지는 것이 되게 이제 그 일반화됐잖아요. 그래서 누구 집사님, 뭐 누구 권사님, 뭐 이렇게 누구 성도님, 뭐 이렇게 이제 직분으로, 물론 이제 성도는 직분이라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이제 호칭되는 것이 보통인데, 초대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로 호칭을 했어요. 형제요, 자매요, 그죠?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호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좀 빠져나가는 얘기인데, 초대교회가 외부 사람들한테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오해 때문에 핍박이 더 심해지기도 했거든요. 어떤 오해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딱 이 교회 모이면 우리처럼 막 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예배당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아직 이제 단독으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도 있었고, 교회 형편 때문에 단독적인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집에서
대부분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는 대부분 한 2, 30명 정도의 인원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2, 30명도 우리가 생각할 때 많다 이러지만 우리 한 50년, 60년 전만 해도 대가족 이루면 20명씩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도시화되면서 그렇게 많이 할 수 없지만 옛날 생각해 보면 한 가족이 뭐 한 20명, 30명 이렇게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실은 큰 가족 단위가 된 거예요. 2, 30명이 이렇게 모이는데, 근데 호칭을 어떻게 하느냐?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제요, 자매요, 형제요, 자매요 하는데 뭘 해요? 서로 성도들이 만나면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죠. 바울 서신에 보면 사랑의 입맞춤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의 입맞춤을. 이게 외부 사람들한테는 오해가 되는 거예요. 야, 저기는 생판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다 형제와 자매 이렇게 부르고, 또 형제와 자매 부르니까 생각할 때는 다 친척 관계인 것 같은데 막 서로 뽀뽀하고 막 안고 막 그런다. 야, 저 사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사람들이다. 초대교회가 핍박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런 이유가 있나 하겠지만 초대교회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자체가 이 한 가족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가족 개념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오늘날 이 현대 교회 우리도 회복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은 교회는 가족이거든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은곡교회 이쪽에 있고 무슨 교회 저쪽에 있고 그럴 것 같습니까? 막 그래서 막 대항해가지고 뭐 체육대회도 하고 뭐 이럴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한 가족이지. 그러니까 이단만 아니라면 너무 욕하시면 안 돼요. 저 우리 장로교회 아니면 저 무슨 다른 교회는 막 이상하다 막 너무 욕하시면 안 돼. 천국 가면 다 만날 건데 다 한 가족인데. 그러니까 이 한 가족이라는 개념,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가족이라는 개념.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 불러요? 형제 자매. 형제 자매. 이 교회 안이라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성도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밑에 보시면 헐벗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벌거벗은 상태를 뜻하는, 벌거벗은 상태, 혹은 이브나 마나한 정도의 아주 허술한 옷을 입은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거죠. 그런 상태. 또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것은 정기적인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태, 그죠? 그래서 매우 가난한 상태, 이런 성도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그죠? 그러니까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와 자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을 해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제대로 된 옷을 입을 형편도 안 되고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신자가 있다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땅할까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고통당하고 있는 동료 신자에게, 저 사람 지금 그러니까 딱 봐도 며칠 굶었어요. 딱 봐도 옷이 너무 막 이건 찢어지고 막 그래서 이건 도무지 저 사람 안 되는 상황이에요. 딱 보는. 근데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예배 마치고 헤어질 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는 거는 막 정성껏 당신의 삶이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제 안녕 이런 뜻이에요. 평안히 가라는 거. 이제 우리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 은혜 받았죠? 그럼 잘 가십시오. 일주일 후에 봅시다. 이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죠? 그렇게 한다면, 그죠? 그렇게 한다면 그 성도가 그 성도에게 그렇게 한 것이 그 사람, 그렇게 헐벗고 비참한 상황에 있는 동료, 형제, 자매, 신자에게 잘 가라, 그냥 따뜻하게 옷 입어라 이렇게 말로만 한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밥을 굶고 다니는 성도가 옆에 있는데, 그래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서 꼬르륵 계속 그래요. 막 배를 쥐어짜고 있어요. 그런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마치고는 웃으면서 잘 가십시오. 배고프신 것 같은데 꼭 맛있는 거 사 먹으십시오. 돈이 없는 거 아는데 그렇게 말만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하는 것보다 말하는 게 또 나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말만 함으로써 자신이 해야 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인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굵은 글씨로 제가 써놨는데요, 보세요. 이러한 말들이 비난받아야 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도와주는 행동의 실패를 덮기 위한 종교적 변명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딱 보고는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해놓고는 그래,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한 거지 라고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이요. 야고보는 당장 몸에 필요한 것이 있는 신자에게 그저 말로만 위로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상황을 알고 말로만 어떻게 해야 할지 격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그들의 구체적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공급해주는 행동으로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다 책임져라,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로만 한다면 책임을 다한 것이라 말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말만으로 한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 날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건 이제 유명한 얘기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이렇게 딱 구분을 하잖아요. 이건 최후의 심판을 비유적으로 이제 해주신 건데, 예수님께서 양을 칭찬해요. 염소는 저주를 하죠. 근데 칭찬할 때 어떻게 말을 하느냐?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인데 제가 써놨죠. 굵은 글씨로 내가 줄일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양으로 딱 한 사람들에게 칭찬하면서, 야,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와서 나를 돌봐줬고, 내가 목마를 때는 너희가 나를 마시게 해줬고, 내가 나그네 돼가지고 갈 곳이 없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옷이 없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나를 치료해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가 막힌 말이요, 이 양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 밑에 보세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거 재밌죠? 예수님이 칭찬을 했는데 칭찬을 받은 사람은 저희 그런 적 없는데요. 언제 그랬죠? 저는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요. 근데 우리가 언제 예수님 목마른 거를 보고 뭐 마실 걸 줬고 언제 영접을 하고 저희 그런 적 없는데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이건 무슨 표현이에요? 교회에 있는 성도 아니겠어요? 여기도 형제네요, 그죠? 교회에 있는 형제, 우리 성도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 힘든 성도, 그 성도에게 한 것이, 근데 여기서 거창한 거예요? 아니요, 목마를 때 마실 거 준 거예요. 못 먹을 때 먹을 거 준 거예요. 거창한 거 말하잖아요. 집을 줬다,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가서 면회했다, 그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지극히 작은 일들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이, 이 믿음의 열매가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일 밑에 단 보시면,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반대의 경우,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반대로 말씀하세요. 양에게 완전히 반대로 말하는데,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도 똑같아요. 염소로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봤습니까? 예수님 목마른 거 저희 못 봤는데요. 예수님 목마르다고 하지만 저희가 뭐라도 드렸겠죠.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찾아갔을걸요. 예수님이 옷을 못 입으셨다고요? 제 옷이라도 주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본 적 없어요. 예수님 본 적 없어요. 이 염소가 한 말이에요. 염소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지금 야고보의 말을 더 확증해 주는 말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저 입으로 어떤 교리를 안다거나 어떤 성경 지식을 안다거나 어떤 확신을 갖고 있거나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베푸는 사랑, 베푸는 친절, 베푸는 호의, 이런 것들이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 이게 참 믿음이다. 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보세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세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는 설교라서 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가짜다. 꽝이다. 자, 야고보는 15절과 16절의 구체적인 예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이라는 열매를 통해 살아있음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존재한다면, 사실 이런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이런 믿음이란 건 없어요. 성경 자체의 믿음이란,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건 아예 없어요. 근데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건 죽은 거다. 왜냐하면 행함이란 믿음 자체에 포함된 것으로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무에 열매가 포함되어 있듯이. 그렇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심판 사건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구원 받는 거, 양이 되는 거, 염소가 되는 거, 이걸 구별하는 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러는구나.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거구나.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위를 통해 구원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 심판의 전제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양에 속한 사람도 그렇고 염소에 속한 사람도 그렇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 줄 알아요? 둘 다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무슨 뜻이에요? 염소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둘 다 주님이라고 부른다니까요. 여러분, 막 밖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오늘 주님 만나고 오셨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주님은 술주자, 그 주님이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들은 주님 몰라요. 그러니까 염소도 주님이라고 부르면, 주여 우리가 언제 예수님 당신을 보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인데, 어떤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냐, 이 대조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행함과 믿음을 대조하는 것이 아니고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참 믿음과 거짓 믿음.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작은 자를 대한 사람이 양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참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나 그것이 죽은 믿음이므로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한 사람이 염소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행함이 없으므로 그 믿음이 거짓인 것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염소라는 거예요. 염소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참 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야고보는 가상의 한 인물을 또 등장시켜요. 우리 1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믿음과 행위에 관한 문제를 계속 다룹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가 등장시킨 이 가상의 인물은 믿음과 행함에 대해 극단적으로 대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그죠? 이 믿음과 행함을 딱 대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말은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이 없는 행함을 대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상의 인물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그러니까 믿음이 다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대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러므로 여기서의 대조는 믿음과 행함의 대조가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 사이의 대조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런 점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보일 것이 없으므로 17절의 말씀처럼 죽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 행함을 통해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므로 그것이 살아있는 것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저 사람은 가짜야, 가짜 믿음이야. 이거는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가짜다, 진짜다 이렇게 판별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전한 우리 성경의 방식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을 갖고 있다, 거짓 믿음을 갖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겉으로 이제 드러난 것으로 구별이 가능한데, 상식적인 선에서 구별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확정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구별이 가능한 것은 그 믿음이 행함으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어떤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다 겨울에 어떤 나무를 보면 그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문가들은 알겠죠. 그러나 우리 같은 문외한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저거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봄 되면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참 엉터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그 믿음이 행함으로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말은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 말만 들어서는. 근데 삶에 그런 열매가 전혀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야고보처럼 그거 죽은 거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을지라도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다. 자,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심한 말을 하는 거죠. 귀신도 믿고 떤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느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신앙을 갖고 있다. 이게 되게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이 밑에 이제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굵은 글씨로 돼 있죠. 6장 4절과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이제 우리 보통 이걸 쉐마라고 불러요. 쉐마 이스라엘. 이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됐지만 순서는 원래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쉐마라는 말을 딱 따오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은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거는 핵심 중에 핵심 신앙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 그 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들은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하나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신은 여러, 해를 주관하는 신도 있고요, 바다를 주관하는 신도 있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죠? 각각의 신이 있죠. 사랑의 신이 있잖아요. 그죠? 사랑의 신도 있죠, 지옥의 신도 있죠, 바다의 신도 있죠, 하늘의 신도 있죠, 비의 신도 있죠. 별거의 신이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절대적인 신앙 고백. 이게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 다른 민족들이 갖고 있는 신앙 고백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그래서 유일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고백이 생명과 같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그 귀한 고백, 하나님은 한 분인 그 신앙 고백을 너가 하고 있느냐? 그래서 너 믿음이 진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귀신도 한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떠느니라. 이 말은요, 비꼬는 말이에요. 넌 알면서 너 하나님 두려워서 떤 적 있니? 떤다면 너 이렇게 못 살아. 근데 마귀는 떨어. 넌 마귀보다 못해.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야.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막 이렇게 떠드는데 그 신앙에 대한 삶의 열매가 전혀 없어. 그럼 마귀도 삼위일체를 알아. 근데 마귀는 삼위일체를 알고 심지어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떨어. 예수님이 떠나라 그러면 마귀가 떨면서 도망가잖아요. 그죠? 떤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하면서 너 하나님 앞에 떠니? 저 떨어요. 떠는데 이웃에게 그렇게 행한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불순종한단 말이야? 지금 이 말이에요. 야고보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면 이거 설교기 때문에 강해요. 말하는 게. 오늘날 설교를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은 마귀보다 더 못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겠죠. 그 다음 주부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아주 강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강하게. 그만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엉터리다. 그거 참 믿음 아니다.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보다 못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죠? 그 다음 장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이제 중간쯤에 보세요.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 하더라도, 지식이 있더라도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죽은 믿음이라면 그것은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과 비교해서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귀신은 알고 떨지 않느냐고 야고보는 비꼬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톤이라는 이제 신학자가 이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정확한 신학을 소유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신학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통해 가지고 교리도 배워야 돼. 그거는 마땅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교리 배워도 다 꽝이구나.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여튼 내가 더 이 교리 공부보다는 내가 어떤 순종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되겠구나. 아니요. 신학을 배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 배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배우셔야 돼요. 늘 교리도 배워야 되고 그렇게 배우셔야 돼요. 여기 써 있잖아요. 정확한 신학을 소유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 좋은 신학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한다면 이는 불충분한 일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순종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율법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613가지의 율법이 나오는데 그 613가지는 두 가지 율법으로 딱 요약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내가 얼마나 정통신학을 갖고 있느냐.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네요.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네요. 좋은 신학은 가졌는데 그 신학이 그 사람을 사로잡지 못한 거예요. 그럼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서 동시에 이 말은 그러니까 이 균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이 말씀을 배우는 걸 안 하면 안 돼요. 배워야 됩니다. 근데 같이 뭐가 따라가야 돼요? 순종의 삶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은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야고보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말로만, 교회 안에서 말로는 아주 막 요란하게, 그죠?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성경을 잘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삶의 실천이 전혀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은 구원 못 받는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배울 때는 배우고 듣는 것은 순종과 연결돼야 된다.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는 반드시 뭐하고 같이 가야 됩니까? 기도하고 같이 가야 돼요. 기도. 왜요? 말씀을 배웠어도요, 실행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막 전도에 대한 설교를 딱 들었어요. 그래, 전도해야 돼. 딱 나가가지고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 딱 전도해야지 딱 하는데 얼굴 보면 아우 막 그죠? 저 사람은 그냥 지옥 가는 것도 뭐 그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막 그죠? 내게 막 나쁘게 하고 있는 사람은 능력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순종할 능력을 주십시오. 순종할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도록 힘써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완전했냐 아니냐는 그건 하나님 평가하시는 거지 우리가 평가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특별히 믿음과 행함인데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둘을 대조시키는 게 어느 게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믿음은 참된 믿음은 뭐라고요? 행함을 열매 맺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행함을 열매로 맺는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귀한 믿음이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실제로 나타날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해서요. 정말 열매 맺는 행함으로 순종으로 열매 맺는 그런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참 믿음은 순종, 행함을 열매 맺는 믿음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 나의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러나 그런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그런 말씀과는 어긋나는 그런 행동으로 불순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가진 복된 믿음이 정말 순종으로 행함으로 열매 맺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복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함을 열매 맺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